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우리 문 목사는.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이해력이 제 자신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세번역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어떠십니까? 개역개정의 말씀보다는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본문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간격이, 이 갭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금주에,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입니다. 새생명 축제 가운데서 누구를 전해야 할까요?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이며 말씀에 의로운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듯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자,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린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저희들이 축적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의 그 분량대로 비례식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을 잘 하시나요? 수학 선생님, 우리 송재욱 선생님이 계시지만 수학 가운데서는 방식의 여러 가지 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비례식 가운데서는 비례식은 정비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채워진 만큼 알 수 있는 것이 더 풍부하다는 것을 성경에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더 미더워지고 더 의심가고 더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는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버려버린다 말합니다. 나를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알아갈 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가지를 말하였다면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긴 본문이기에 절대 진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진리나 절대자를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나의 감정과 상황에서만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기 주장,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며 섬기려는 자아의 우상화라 할 수 있다. 모든 원칙의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태도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의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내 심령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의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나의 쌓여진 풍부한 은혜만큼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소중한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담겨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또한 그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지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이유, 결론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없앤다고? 무엇을 끄집어낸다고요?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네 가지의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혹시 외우십니까?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같이 하려고 했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새기듯 저희들의 머리 가운데서 항상 맴도는 말씀을 우리가 뭐합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장으로 불리고 있는 히브리서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구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시편과 잠언서, 전도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의 근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다는 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다는 이 믿음의 또한 신학적인 이 부분을 철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 가운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논증하였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였던 그 철학적인 논증 가운데 다섯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재론적 증명. 자, 이 존재론적 증명 가운데서는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적론적 증명.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주는 정연한 목적론적 질서를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최고의 지적 설계자, 계획자, 창조자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존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존재의 제1 원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10년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창조주,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판단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경험적 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간증이라 말합니다. 내 개인적인 체험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경험한 믿음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자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체험적인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하나님을 느꼈던 시간,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새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왜? 네?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증인으로 정말 대명령으로 말씀하셨듯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욱더 품으라, 복음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순종함의 자녀들, 또한 믿음에 순종하는 군병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증명하였던 이 5가지의 증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인류의 시작. 세 번째로 우리의, 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였던 마지막에, 자, 성경을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내가 참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그 옆에 있는 분들을 믿을 때야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인해지고 또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 옆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불신하고 있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까? 그들이 나를 의지하고 그들이 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와 또한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제가 너무 급했네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고 실존하시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있습니다. 옆에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명칭으로 본명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는 장면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명칭이 바로 여호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엘로힘 데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명칭하는 엘과 엘로힘 데오스라는 이 단어를 어떤 뜻일까요? 한번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월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정해놓은 그 기준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초월하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로힘이라 말합니다. 데오스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데오스는 헬라어고 또한 엘과 엘로힘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명칭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아버지, 아빠, 파테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또한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 새생명축제 때 간증으로 들었었죠? 간증 사역자 가운데서 내 실존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 실존에 계시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또한 어긋났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믿음의 아버지로,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아도나니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 주로 번역되고 있는 아도나이 큐리오스는 또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고 또한 이 칭호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명칭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단어의 명칭들,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부합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제자들처럼 고백하였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다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런 속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바로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존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존성과 독립성 옆에다가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단어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무엇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나 피조물들을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요 X.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필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시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피조물들을 필요지 아니하시며 주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자존성과 독립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무슨 성을 말합니까?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의 단어를 한번 옆에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약속에 있어서는 불변하다. 존재, 완전성, 목적, 약속에 있어서는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요? 존재, 완전성, 목적, 약속에 대해서.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의 존재와 완전성과 목적과 약속에 대해서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완전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자신 앞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 본문 제목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번째로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시편 90편 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순간의 연속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동등하게 존재하시고 생생하게 나타나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간 안에 시간의 개념을 타파하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전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139편 1편의 1절에서 4절 가운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저희들의 생각까지도 머리 털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전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부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이,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고 저희들을 생존하게 하고 또한 믿음을 전가하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능력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편재성과 내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순간이동에 대해서 아시나요?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순간이동을 하죠. 순간이동을 하는데 좋은 곳으로 가거나 나쁜 곳으로 가거나 어떤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개념들, 공간의 개념들을 없애는 그런 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편재성, 내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기 때 생명이 위험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도 생명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죠? 저는 제가 죽을 순간에 어렸을 당시에 저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청년 시절에 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제 발목에 밧줄이 묶여서 물속으로 제주도 실제 진짜 제주도의 물속으로 꼬르르 빨려 들어갔습니다. 영화처럼 옷을 벗고 줄을 풀고 나왔어요. 한 50m 되는, 수심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줄을 묶고 들어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또한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공간, 모든 전 존재로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재성, 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다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스케치를 그려주셨습니다. 스케치를, 인생의 스케치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인생의 스케치만 그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스케치는 또한 하나님께서 받은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을 스케치로 받으셨다면 그 스케치 가운데 채색 옷으로 그림을 그려 넣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부터 떠나 계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지금 보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내어주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신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행동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온전한 저희들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저희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과 행위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이 두문불출하지 아니하고 낮에 했던 말과 저녁에 했던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갈 때 말과 나올 때 말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 어떤 거짓도 없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한 글자 선. 이 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명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의인이라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의 의인의 모습이 바로 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알았다면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깨우침으로 알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친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그려 나가야 돼요. 채색옷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 표준이 되는 그분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한 그 선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그려나가며 밟아나가는 발자취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약 신약 통틀어서 성경의 말씀을 어느 목사님께서는 딱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된다는.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사랑, 노래도 있죠. 뭐 유행가 가사처럼 말하고 사랑은 그런 가사도 있죠. 노래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성경 가운데 항상 참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는 70번에 9번에 70번에 7번까지도 참으셨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몇 번 참으십니까? 주부들, 엄마들 보통 3번 참고 그 다음은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사랑하심을 내 삶 가운데 소유하셔서 긍휼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라는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어느 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뜨거운 은혜가 있어 눈물이 주르륵 흘리거나 아니면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거나 아니면 회개로 넘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믿음의 자리로 앉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소유하시고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들 오래 참을 수 있는,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글자. 네, 자, 세 글자. 기다려. 여러분들 이 기다려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되는 분 있습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이 기다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참 의를 가진 믿음 있는 자라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참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큰 위험에 닥치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먼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의 모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 글자, 기다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20여 년 동안 이 기다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워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시기에 그것을 이해하고 나아가는데, 이제 간신히 첫째, 둘째가 기다림을 연습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어요. 한 20여 년 되니까.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20여 년 넘게 하셨습니까? 30년, 40년을 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참고 기다렸던 순간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그 속성들을 먼저 알아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채색옷으로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채색옷으로 그려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명령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새 생명을 축제 가운데서 초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듣기 좋았고 기분 좋았던 그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기 부침개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셨어요. 진짜로 부침개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부침개를 드셔보시면서 제가 2번 물어봤어요. 정말 맛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 것보다 맛있대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랑이 담겨지고 또한 한 영혼을 품고자 하는 그 모습과 그 현장 가운데서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전도하고 나아가는, 또한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그 속성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채색옷으로 그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그들 가운데 스케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선택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도 또한 저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색옷으로 입혀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담겨지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새 생명 축제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시간의 축제가 아니오라, 행사가 아니오라, 하나님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과 유선 찬양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부, 아버지와 새생명부, 또한 모든 환경부, 봉사부, 모든 교회 일손들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넓은 그 크신 사랑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